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이 찬송 후에 조국성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완전한 복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이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수요 예배로 아버지께 예배하러 올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예배에 합당한 정결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록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지만 오직 주님과 동행함으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늘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영적인 기쁨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날을 소망합니다. 다시금 이 성전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게 하시고 찬양으로 기도로 뜨거워지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 위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온 성도가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주의 종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귀한 말씀을 듣는 저희는 오랜 코로나로 인해 굳어버린 영성과 무디어진 무릎을 바로 세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빛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교육부서 예배가 이번 주 주일부터 11월 첫째 주 11월 1일부터 다시 시작되어집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꽃꽂이 봉사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를 위해서 성교관 공사를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충만하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전에 나올 때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로 일천 제물로 건축 헌금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성령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얼굴을 보고 함께 예배드리니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떠한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모르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어떠한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인지 모른단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의 본 모습은 사도행전 11장에서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도행전 11장에서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19절을 보면 스데반의 일구와 그로 시작된 환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었던 이들이 베니게로와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까지 흩어졌고 이들로 인해 말씀이 전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을 보면 바나바가 나오는데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사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잡아 가두었던 그 사울이 회심했다라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을 찾으러 다소로 갔습니다. 이 말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자신을 잡아 가두었던 사람을 지금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함께 교회를 세웠고요, 1년간 모여 있으면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그들과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던 제자들이 있던 그 장소에서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과는 조금 다른 삶을 보였던, 그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쳐 그리스도인이라 했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구별하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무엇이 그들과 세상 사람들을 구별하였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는 구별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 말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5절 이후 더욱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바울은 2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운이라는 단어인데요, 앞의 내용을 이어서 그 말에 대한 결과를 말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즉 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 것과 복음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고난에 굴하지 않는 굳건한 용기를 가질 것을 권면한 바울은요, 이 말씀을 받아서 이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권명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이미 받았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4가지, 그리스도 안에서 권명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이 4가지가 분열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하나 될 것을 강조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나 될 것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때문입니다. 권면이라는 단어는 원래 가까이 부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가까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까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인 것이고, 한 자리에 모였으니 한 마음을 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고 권면은 격려하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주 매일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그 받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위로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위로는 부드러운 격려 혹은 용기를 줌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위로라는 단어 앞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먼저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위로는 그를 진정으로 위하는 사랑에 기초하여 행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빠진 위로는요, 위로를 받는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위로라는 단어 앞에 사랑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이러한 권면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권면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매일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같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교제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한 교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고 있는 우리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한 교제를 교회 안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에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빌립보 교회는 긍휼과 자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 안에서 긍휼함과 무한한 자비를 받고 있습니다. 성경은 1절에서 이 모든 것이 있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이 네 가지,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 그리고 자비를 받으면 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안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 네 가지를 받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문을 보면 이 모든 것을 이미 너희가 받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도 주님 안에서의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님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미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오늘의 삶의 무게로 인하여,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의 무게로 인하여 이미 받았던 그 은혜를 잊곤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던가 의심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러한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 힘써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1절에서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 속에서 해야 할 일과 해야 하지 말아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라고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2절에서부터 4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해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하나됨을 위해 4가지 해야 할 일과 3가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 해야 할 4가지의 일을 말씀드리면, 먼저 2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같은 마음이란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떠한 생각을 같이 가져야 합니까? 바로 주님을 향한 생각이 같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을 향한 생각이요. 그리고 같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같은 성경을 통해 같이 배움을 받고 있지만 말하는 스피커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부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물론 모두가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광릉내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광릉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지만 그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세우신 것입니다. 스피커가 달라지면, 말하는 사람이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달라질 때 그 중심은 성경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성경의 해석은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제가 부목사이지만 부목사의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위해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고 그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같은 사랑을 가져야 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표본은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일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 십자가의 사랑 위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희생의 사랑 위에 서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십자가의 사랑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준 것은 피가 흐르는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것도 이러한 피가 흐르는 노력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눈앞에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해 보십시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눈앞에 있다면 그 사람 앞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능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한 뜻과 한 마음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뜻이라는 것은 한 호흡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성가대가 한 호흡으로 찬양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의 소리를 내기 위해 호흡까지도 서로 맞추면서 틀리지 않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나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때로는 나의 목소리를 줄여야 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참아 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생각으로 각자의 말을 한다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이 맞는 것처럼 생각 들어진다 할지라도 하나 되기 위해서 목소리를 줄이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3절에서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사실 바울의 시대에는요, 겸손, 즉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시대였습니다. 마치 힘이 있는 사람은 그 힘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당연한 것을 포기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힘이 있으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그것조차도 포기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라는 명령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뛰어나지 라고 막연하게 축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연하게 축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모습을 잘 살펴보아서 상대방의 뛰어난 부분을 발견했을 때 그 점을 구체적으로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높여주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역 식구들 가운데 요리를 잘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칭찬하고 또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정말 정리를 너무나 잘하네요, 칭찬해 주라는 것이에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당신은 말을 잘합니다, 정말 조리 있게 너무나 이해가 잘 되게 하시는군요,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난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 보면은요, 집중해서 보면은요, 분명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찾아서 높여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고 또한 다른 사람을 높인다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만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부분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바울은 먼저 다툼과 허용으로 행동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툼과 허용으로. 다툼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그 속에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욕구, 이러한 의미가 숨어 있고, 또한 허용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의미가 그 단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70인영이라는 성경을 보면은요, 이 다툼과 허용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구함으로써 자만심에 빠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툼과 허용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구함으로써 자만심에 빠진다. 즉 다툼과 허용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땅히 하나님께서 받아야 될 그 영광을 가로채는 모습. 자신을 높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높이니 그가 속한 공동체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높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그 일이 드러날까? 자신을 높이니 그 공동체가 깨지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만이 맞아. 자신의 생각을 높이니 그 공동체가 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다음으로 자신을 실제보다 높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겸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라. 마지막으로 성경은 각자 자신의 것만을 돌아보지 말고 남의 것들도 돌아볼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실속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과 동일하게 다른 사람의 것도 신경 쓰라라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진정한 공동체의, 교회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것을 강조하는 바울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같은 목소리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먼저는 개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고 또한 교회와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된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의 목소리 속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내야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조금 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예배에 참석했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그의 삶 속에 드러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들었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날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지금 이 불편한 세상의 시선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조금씩 바꾸어지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들은 우리와 조금 다른 것 같아, 저들은 우리와 조금 다른 것 같아 라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바울이 말했던 네 가지를 해야 하고, 또한 바울이 말했던 세 가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지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나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말했던 하나됨과 겸손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나의 삶이 주님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세계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닮아 있는 그 자리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07장입니다. 찬송가 407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주옵시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